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서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며 이 천하 모든 만물을 지어주신 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 어떤 것보다 귀히 여기시며 그래서 긍휼로 저희들에게 찾아오시고 자비로 저희에게 부어주시며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우리를 향하여서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당신의 생명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 가운데 물밀듯 밀려들어오게 하여 주실 때에 우리 모두가 말씀 속에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지는 진리로 화답할 수 있는 생명으로 호흡하여 기쁨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맡겨진 모든 삶의 내용들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마가복음 12장 18절 이하 27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 이하 27절입니다. 본문을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이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이틀에 걸쳐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하나하나 이 본문에 근거하여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가며 이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됐던 부활이란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말씀이라는 진리의 하나님을 이 땅에 당신을 계시하여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물, 피로 십자가에서 흘려 죽임당하게 하시는 당신의 어린 양의 제물로 취하시면서까지 결국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셨던 것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 당신의 영, 그 진정한 의미의 참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생명을 이 유일한 존재들이 갖게 되므로 그 사건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 우리 모두가 살아난 자, 생명 가진 자,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부활한 백성으로 삼아내시고자 그래서 우리는 이미 부활한 백성으로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며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부활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능력이 즉 죽은 자들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일으켜 깨워 세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종들로 부활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부활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나눴던 것입니다. 바로 그들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이름을 갖게 되는데 그 이름이 바로 그 죽은 자의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시는 또 다른 차원의 부활에 대한 설명 곧 그 죽은 형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이름이 이제는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씨 생명의 씨란 그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온전히 들어오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제는 이 말씀이 율법의 계율로 읽게 되지 아니하고 생명의 말씀으로 읽게 하시고자 그가 우리에게 약속된 그 씨라는 말씀이라는 결국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로 말미암아 또다시
그 진리가 밖으로 나오게 되는, 그래서 후손을 만들게 하여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 이름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세워져서 예수로 들어와 그리스도로 완전히 세워지는,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 생명 얻게 되는 부활의 백성 삼으신다는 말씀을 지난 2주에 걸쳐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것은 바로 신명기서 25장, 지금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의 입장에서 계속 자기들의 논지를, 즉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자기들의 논지를 주장하기 위해서 그들 스스로가 들고 나오고 인용하였던 신명기 25장 5절 이하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난 한 시간을 통하여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세세하게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백성, 곧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 그래서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라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게 된 그들 안에는 참 생명, 참 말씀, 그래서 아들됨의 역사가 그들에게 다 일어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그 하늘로 승천하게 되는, 그 영원한 곳에 가서 우리는 거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준 것이나, 그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게 되면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취하여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어떻게 형수의 방에 들어갈 수가 있겠어 라고 하는 문자적 해석을 하게 되는 어떤 차원의 사람들이나, 이 말씀 그 자체를 문자적으로 또 해석하여 형사 취수자나 그냥 법적으로 지키고 있음이 마치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하여 형사 취수자라는 법령을 만들어 이것을 백성들에게 지키게 하고 있는 이 사두개인들 모두는 결국은 신발 벗김을 당하는 자들, 결국은 그들은 수욕, 모욕과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 그래서 신발 벗김을 당한다는 것은 종이 된다는 것을 말하며, 종이 됐다는 것은 그 집 자체가 종으로 만들어내는, 그 예루살렘 성전, 율법 성전이 율법을 가지고 진리의 아들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즉 거듭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종의 신분으로 여전히 남게 하고 있는 그런 성전, 그런 집, 그걸 놓고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는 자의 집이라고 칭하여 신벗김을 당한 자는 씨를 내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 말씀에서 알게 해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는 당신에게 들어가서 씨를 줄 수 없다라고 해서 신벗김을 당한 자니, 신벗김을 당했다는 건 다시 역으로 보면 나는 당신에게 씨를 줄 자격도, 씨를 줄 수 없는 자라는 차원에서의 종. 그러나 그런 종되었던 우리를 생명의 말씀, 그 씨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씨를 갖고 있지 못한 우리에게 그 형제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에게 부어주신 생명이라는 물피, 곧 성령이라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니 우리는 바로 그 아들들이 되어 드디어 그 생명을 부을 수 있는 자들, 생명을 잉태케 할 수 있는 자들, 우리 또한 잉태가 된 자들이 되게 하심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었다. 그래서 신발 벗김을 당한 자는 그가 씨를 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이며, 바로 그 집, 예루살렘 성전, 눈에 보이는 그 돌 성전이 그 씨를 내줄 수 없는 종들만으로 지어진, 종들만으로 가득 채워진 집이라는 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상징하여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을 벗김 받는다라는 것은 곧 씨를 줄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죠. 씨가 없다는 건 남자가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종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남편은 없고 종만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룻기서를 보게 되면 그 남편들이 모조리 다 죽는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룻의, 나오미의 그 남편도 죽게 되고 나오미가 난 두 아들들도 다 죽게 되어서 결국 그 나오미도 과부가 되고 그 두 며느리도 다 혼자가 된 그 신세가 되어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또 그들에게 또 가르쳐 주시는 것이 룻기서 전체의 이야기죠. 그래서 결국은 그 나오미는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그 고백을 하며 결국은 그 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베들레헴 돌아와 보니 그곳에 보아스란 사람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죠. 하나님의 예비하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생명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면은 우리에게는 그 그리스도가 기다리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날마다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말고 아셔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 우리에게 반증해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시어머니를 통해서 그 보아스에게 그 침실에
들어가게 하는 일이 벌어지죠. 마침 그날 타작마당이 있었던 밤이었습니다. 3장 8절을 보면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물을 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우리 집안의 기업을 다시 되찾아줄 수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 우리 그의 두 아들들이 이 땅에서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여기 가뭄 때문에, 기근 때문에 결국 영적인 말씀으로 말하면 이 예루살렘이란 이 이스라엘에 있는 이 땅은 하나님의 참되고 진실된 진리의 말씀을 주지 못하여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됐다고 해요? 기갈을 맞아, 말씀 없는 기갈을 맞아 지들이 지금 떠나고 있었던 거예요. 떠나니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말씀 없는 곳에 나와서 말씀 갖고 있지 못한 자들이니 결국 그 남편들도 다 죽음으로, 말씀 없는 자라는 사실들을 이렇게 죽음으로 입증해 보여줬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던 것은 거기에 지금 이제는 풍년이 왔다, 많은 곡식의 열매가 맺히고 사람들이 이제 잘 먹고 살아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어미 나오미가 자식들도 다 앞서 보내고 남편도 다 앞서 보낸 상황에서 며느리 둘까지 데려가려고 하니까 안 돼 보여서 며느리에게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권유했지만 한 사람은 돌아갔으나 룻은 돌아가지 않고 지금 여기 온 거 아니겠습니까? 온 이유가 뭐라고요? 이곳에는 바로 보아스란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제 양식 없는 자의 땅이 아니라 기갈 맞은 하늘에서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려주지 못하는 그런 땅이 더 이상 아니고, 즉 신명기서의 말씀을 근거로 본다면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 더 이상 아니라 신벗김에 당하지 않는 집으로 바꾸어져 있다. 여기가 베이트 레켐이다. 떡의 집이다. 생명의 떡을 내줄 수 있는 집으로 바뀌어 있다. 여기서 떡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생명의 말씀을 내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보아스다.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 문자적으로 보면은 땅을 잃어버리고 땅을 다른 사람한테 소유로 넘겨버리고 빚지고 다 모압 땅으로 이민 가가지고 거기서 살고 있었던, 이주해서 살고 있었던 그들이 다시 돌아왔으니 돌아와서 보니 땅 한 떼기도 없단 말이에요. 땅 한 평도 없어. 그래서 남의 밭 남의 논에 가서 이렇게 이삭이나 죽고 있었던 처지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기업, 즉 바로 나오미 집안의 그 기업을 다시 되찾아준다. 이걸 옛날 말로는 물은다. 이것 좀 물러줘. 이거 물어줘 하면 뭘 샀다가 다시 가게 가서 돌려주고 리턴하는 거고, 다시 현금을 돈으로 받아갖고 오는 걸 물은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들은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 넘겼는데 이스라엘의 법에 의하면 그 땅을 다시 가져와야 된단 말이에요. 때가 되면 돌이켜 줘야 된단 말이에요. 바로 그걸 근거하여 누가 물려줄 것이냐? 바로 그 집안에서 가장 가까운 이 시어머니 남편, 즉 룻에게는 시아버지, 바로 그와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것을 물려줄 수 있는, 다시 사서 다시 그 나오미 집안의 그 소유로, 그 기업의 땅으로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갖다가 기업 물을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업 물을자를 갖다가 히브리어로는 고엘이라고 하는데, 이 고엘이라는 것은 기업 물을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마는 그 말 자체는 가알이란 말에서 나오는 건데, 가알은 기업을 물으다라는 말도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본래적인 원래적인 뜻은 구속하다, 대속하다, 구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본문 자체도 모든 성경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이 룻기서는 이미 여러분들이 여러 번에 걸쳐서 들으셔서 아시는 것처럼 이 고엘이라는 이 구속자, 기업 물을 자가 아닌 사실 구속자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 진리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구속자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대신 역할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본문 안에서는 보아스였다. 그 보아스를 통하여 지금 기업 물을 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이야기 속에서 기업 물을 자는 과연 누구인지를, 보아스였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인지를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업 물을 자, 곧 당신은 우리를 구속할 수 있는 자, 당신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이 나에게 신랑 되어 주길 원해요 라는 이 성경에 흘러가고 있는 이 진리, 그것을 이루어 주려고 그 옷자락 밑으로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단순히 뭐 새 시집 가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소위 뭐 우리식 말로다가 뭐 인생 한번 바꿔보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 이건 거룩한 진리를 담은 거예요. 그때 10절에서 그가 이르되, 보아스가 말합니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처음보다 나중이 뭐예요? 시작과 나중, 알파 오메가라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인애, 긍휼, 자비가 있는데 그건 뭐예요? 처음에 주신 것, 이건 율법으로 주신 겁니다. 율법 안에 이미 이 안에는 은혜가, 인애가 있단 말이에요. 헤세드는 영원한 사랑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깨달아 알질 못해. 이걸 약속과 언약으로 읽어내질 못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있는 줄 몰라. 근데 그 처음에 그 사랑보다 이젠 마지막에 있는 그 완성으로서의 사랑, 이것이 우리에게 진리로 들려지게 하는 그 보아스라는 고엘, 곧 구속자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씀이라는 진리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딱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마지막은 더하지 라는 의미로 말한 것이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까지는 잘 나가는 것 같은데 갑자기 자이나 하면 그런데, 그러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 너희 어머니 시어머니 집안에 정말 너의 기업을 다시 되찾아 줄 자, 그 잃어버린, 빼앗긴 혹은 팔아 넘겨놓은 그 땅을 다시 회복해서 줄 자, 다시 사서 줄 자는 내가 1순위가 아니야. 나는 1순위라고 할 수 있는데 나보다 더 앞선 0순위의 한 사람이 또 있단다. 이런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를 지금 듣게 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건 다 진리를 말하는 거죠. 여기서 왜 두 사람을 굳이 언급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저 같으면 그냥, 생각이 짧은 저 같은 사람은 그냥 보아스 한 사람만 놓고 그냥 내가 다 기업 물어줄게, 내가 되찾아줄게, 내가 구속해줄게, 내가 다 회복시켜줄게, 이러도 될 것 같은데, 역시 하나님은 지혜로우시죠. 어떤 의미에서 지혜로우신가요? 하나님의 본래 끊임없이 같은 패턴, 같은 형태, 같은 통일성을 가지고 말씀하시잖아요. 항상 같은 형태로 말씀하시잖아요. 뭘로? 둘로 항상 말씀하시는 것.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 이게 하나님의 이름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 아닙니까? 그러니 기업 물을 자가 하나 더 있다. 근데 그가 1번이야. 나는 2번이야. 그가 0번이면 나는 1번밖에 안 돼. 그가 먼저야. 근데 그가 기업을 물을 거라고 생각을 100% 할 수가 있겠지만 보아스는 미리 뭐라고 말했냐면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다. 그러니 11절에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해 줄 테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딱 말을 했어요. 이미 11절에. 그런데 하나 문제가 있다. 어떤 문제가? 기업 물을 자가 나보다 앞선 자가 하나 더 있다. 그러나 이 문제 내가 어떻게 해줄 거라는 거예요. 보아스가 해결해 줄게, 이런 말이잖아요. 순서상 11절에는 염려하지 말라 했고 12절에서는 근데 문제가 하나 있다. 그럼 뭐겠어요? 둘을 합치면 문제 있지만 내가 해결해 줄게, 이런 뜻이잖아요. 영순위가 있지만 내가 그 다음에 해결해 줄게, 이런 말이죠. 결국은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럼 기업 물을 자 1순위라고 되어 있던 어떤 사람이 또 있다라는 거죠. 그를 누구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냐? 성경 전체의 말씀 속에서 진리로 이것을 읽어보면 그가 바로 율법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는 너에게 기업을 물러줄 수, 회복시킬 수, 너를 구속할 수, 구원해낼 수가 없고, 그 두 번째 바로 복음인 그 존재가 너의 그 기업을 온전히 물러줄 수 있어서, 곧 너를 구속, 구원, 그리고 너를 살려내줄 수 있어서 너를 죽은 자, 생명 없는 자에게 생명의 씨를 줄 수 있는 건 두 번째 것, 복음이라는 그 기업 물을 자가 주는 거야. 첫 번째 기업 물을 자는 모형이고 그림자에 불과해. 그는 씨를 진짜는 줄 수 없어. 그는 뭐라고 말하냐? 씨가는 내게 없지만, 그래서 나는 신벗긴 자의 집으로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게 율법을 갖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 율법 성전을 말하는 것이며, 그 상태에 난 여전히 머무를 수밖에 없지만, 나는 씨 줄 수 없어 종이지만 바로 내 뒤에 오는 누구? 바로 진짜 기업 물을 자, 세례요한의 말을 빌려다 쓰면 내 뒤에 오시는 이,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못한다.
라는 표현 아시죠? 그러면 신발은 누가 신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는 신발을 신고 계신 분이고,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나는 그런 신발도 신고 있지 못한 누구라는 거 신발 풀고 매줄 수 있는 종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종이다. 근데 그는 나의 종이 아닌 주인이다. 그래서 그는 신발을 신고 있어서 그의 신발을 내가 풀거나 매거나 할 수조차도 없고, 나는 종이니 어떤 차원에서 세례요한은 율법과 선지자의 마지막이니 나는 율법만 갖고 있는 씨를 소개를 해주지만 나는 씨 자체는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를 증거해주지만 나는 그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빛을 증거해주지 나는 빛이 아니야 라고 요한복음에서 말하잖아요. 그를 세례요한, 그래서 나는 망하여야 되겠고 그는 로 말미암아 흥하여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들 모두에게 보내심을 받고 오신 분이라는 거 세례 요한이 소개해 준 거잖아요. 마찬가지 개념이 여기서 지금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본문을 읽더라도 모든 성경에 있는 모든 그 진리의 틀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영적 영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다 깨달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일관되게 통일되게 하나로 진리로 변함없이 꾸준히 같은 말씀으로 전하고 있는 그것을 알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기쁨이 넘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감사가 생겨요. 환희와 희열이 여러분 가운데 샘솟듯 넘쳐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사로잡히게도 됩니다. 그리고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곳에도 붙잡히지 않아요. 그 말씀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나 좋아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고, 날마다 말씀을 읽는 것을 즐겁게 여기고 사모하게 돼요. 왜? 읽으면 읽을수록 날마다 깨달아감이 생기기 때문에. 깨달아간다는 건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 하나님을 아는 역사, 그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진 역사가 여러분에게 날마다 일어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매 순간 시간이 있든 없든 시간을 없다 하더라도 만들어 내서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모할 수밖에 없게 돼요. 이렇게 수동적 피동적으로 끌려가는 거지, 내가 하나님 말씀 좀 사모 좀 할래, 며칠이나 갈 수 있을 거예요. 그거. 내가 하나님의 말씀 창세 도래를 한번 읽어볼래. 혹시 1월 1일서부터 작정하신 분들 얼마나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가능이나 하나요? 불가능하죠. 얼마 가지 못해서 다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작심삼일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이런 말씀들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율법만 주셨겠느냐? 아니라 율법은 약속한 그 아들이 올 거라는 걸 말씀하는 게 율법의 전체적인 말 아니냐.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는다는 건 나 곧 하나님 그 영 그리스도 메시아 약속의 우선을 기다리고 그를 응하여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이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거니와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자, 어제 우리가 신명기 25장에서 그가 그 아들 그 시동생이 기뻐하지 아니어서 즐거워하지 않았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가 즐거워하지 아니하면, 그게 신명기 25장 7절이잖아요. 똑같은 말씀이 지금 룻기서에 나오는 거예요. 그가 즐거워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라 하는지라. 그럼 이 보아스는 하나님을 역할을 하는 건데, 보아스는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이미 다 알고 있죠. 누구만 몰라요? 룬만 모르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 아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는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은 이미 역사하시고 또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또 깊이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만을 사모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데 여러분. 그래서 내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인생은 우리에게 주어진 단 하나의 일을 하고 가는 것인데, 그 하나의 일에 성공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뭐냐? 신앙하는 겁니다. 믿을 신자 바랄 망자, 바라는 거니까, 악무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아.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리고 그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에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만 성공하면 나머지 다 실패해도 괜찮은 거예요. 사실 나머지는 다 육에 불과한 것이니까, 그것만이 영이니까. 이게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소위 기독교라는 그 교회에서는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 예식도 필요하지 않아, 의식도 필요하지 않아, 절차도 필요하지 않아, 그런 교리가 필요하지도 않아,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세워져 나가는 참된 하나님의 신부들이라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갖고 있는 그 교회들은 그렇게 다 기쁨의 영광을 누리게 되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흔적으로 계속 남게 됩니다. 그래서 룻이 14절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앉았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나 조용히 집으로 돌아갑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4장으로 볼까요?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똑같이 성문으로 하네. 거기 누구들이 있어요? 신명기 25장과 같은 표현이니까 장로들이 있겠죠. 자,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길래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요. 이름도 없어요. 그냥 아무개요. 왜? 여기서는 보아스만이 주인공이에요. 아무개요.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의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아있으라. 심판해달라는 거죠. 재판해달라는 거죠.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그 영순이 그 사람에게 이르되, 그 아무개라는 사람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의 형제 엘리멜렉, 나오미의 아버지, 남편입니다. 엘리멜렉, 하나님은 왕이시라는 뜻이죠. 소유주를 팔려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너 기업 물을 자 영순이 너에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면, 즉 구입해 주면, 다시 되찾아 살려내 주면 물으려니와, 만일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더 있다 없다? 없다. 뭐만 주셨으니까? 첫 번째 말씀과 마지막 말씀으로만 주셨으니까. 이 하나의 말씀 안에 첫 번째 말씀, 기업 물을 자 영순이와 그 기업 물을 자 영순이는 더 이상 물을 수가 없으나 기업 물을 자 영순이를 대신하여 완전히 완성하는 것.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율법을 완전케 하려 함이라.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내 다음은 더 이상 없지 라고 딱 단언합니다.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걸 믿는 사람이고, 이게 믿는다기보다는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이지, 이게 안에서 깨달아져서 이제는 딱 둘이 하나로 만나서, 아, 율법을 읽으면 율법을 안 읽어줘, 성경 읽으면 무슨 경전으로 안 읽어줘, 다 진리와 은혜와 생명과 감사와 찬송과 영광으로만 읽어줘. 이게 바로 내 뒤에는 아무도 없다라고 딱 잘라 끊어버린 겁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자기가 그래도 체면이 있잖아요. 지역사회에서 그래도 내가 엘리멜렉과 가까운 사이고, 그래도 나에게 그런 의무와 책무가 있으니 율법에 근거하면 그런 영순이 그 사람이 당연히 그 본인이 물러야 하는 것이니까 내가 물으리다 라고 딱 당당하게 처음에 이야기합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죽은 것도 거시기한데 죽은 자의 아내 룻이라는데 그 사람이 그 출생과 그 본적을 보니, 그 본 태생을 보니 같은 이스라엘 성민 선민 여기에 들어와 있지 않는 여자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에 뭐라 했어요? 이방 여인과 피를 섞지 말라고 되어 있죠. 데리고 와서 결혼하지 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의 의미가 뭔지 모르고 또 율법적으로 그대로 해버린 거잖아요. 자, 그런 상태에 있었던 이런 율법만 알고 있는, 그 율법을 또 상징하고 있는 이 첫 번째 영순이의 그 기업 물을 자가 그 말을 딱 들으니 생각이 좀 이제는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내가 뭣도 모르고 처음에는 한다고 딱 말했는데 이거 생각해보니 이거 난감한 것이네 라고 그가 생각할 수 있도록 보아스가 그에게 딱 던져버린 거예요. 너 이래도 할 거야? 라는 그런 상황이죠. 너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도 그 여자를 네가 아내로 삼을 거야?
내 아내,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죽은 자 그 형제의 이름을 이어가야 된다 그랬죠. 세워야 된다 그랬죠. 그걸 말하는 것이 여기서는 죽은 자의 기업이라고 바꾼 것뿐이에요.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 이 세우는 게 우리가 지난번에 어저께죠 말씀을 나눴던 쿰입니다. 세우다, 일어나다, 잠자다, 깨다, 이것이 신약성경에서는 살아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기업물을 짜가 해야 될 일은 룻을 살려내는 일. 남편 없어 죽어서 시 주는 남편이 없어서 아무도 없어. 시아버지도 없네. 그렇다고 시동생이 있나? 누구 형님이 있나? 시아버지가 있나? 아무도 없어. 그 집에 씨를 줄 자가 아예 없는 상태였으니 누군가가 이에게 씨를 줘야 하는데 씨를 주고 싶은 마음을 전혀 갖게 할 수 없는 그의 신분이에요. 모압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그 기업물을 짜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하고 슬쩍 한 발 뺍니다. 내가 물을 것을 그러면 내가 물으라 라고 바톤을 넘겨줘 버려요. 누구에게? 보아스에게. 보아스는 이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무엇을? 그 율법을 상징하고 있는, 즉 율법의 말씀만 갖고 있는 자는 기업을 물을 수 있다 없다. 그렇죠. 물을 수가 없는 자. 왜? 자기의 처신, 자기의 입장, 이것만 고려하고 있는 그런 처지의 사람이라는 차원만이 아니라, 물론 이야기 속에서 그러겠죠. 내가 손해를 볼까 봐. 그러나 이 율법, 성경의 측면에서 이걸 바라볼 때 그 율법은 기업을 물러줄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이는 뒤로 빠질 수밖에 없게 됐던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무엇을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보아스 당신이 하시오.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보아스는 누굽니까? 나중 거죠. 나중 두 번째 은혜입니다. 성경 율법은 첫 번째 은혜이고, 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게 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잖아요. 이 말씀이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믿고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믿을 겁니까? 그러니 이 자체가 첫 번째 은혜요. 그러나 이 말씀이 진짜 우리에게 살려내는 은혜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진짜 기업물을 짜, 바로 그 죽은 자의 형제, 그 형의 그 이름을 이어갈 자, 누구로? 예수에서 그리스도로 이어갈 자, 율법에서 복음으로 이어갈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세워줄 자, 복음을 진리와 은혜로 완전히 우리 가운데 세워줄 자는 보아스 그리스도밖에 없다. 진리의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밖에 그것을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은 없는 것이다. 율법, 겉에, 현상, 그림자는 감당할 수가 없다. 7절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야 해. 이 말이 어디서 나오네요? 신명기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갑자기 그 여인이, 그 형수가 가서 시동생의 신발을 그냥 벗겨버렸잖아요. 그 벗겨버림은 신발 벗김을 받은, 뺏김을 받은 집이라고 했죠. 여기서는 그 말을 풀어주는 거예요. 왜 그때 신발을 확 벗겼는지. 그 벗김을 받은 자는 누구라? 종이다. 종은 씨를 줄 수 있다 없다? 없다. 종은 그 주일에 신발 신고 있는 자는 씨를 줄 수 있는 자. 보아스의, 여기서는 보아스겠죠. 그 신발을 끈을 풀고 매기조차도 못하는 아예 종 중에 종에 불과한 씨를 아예 줄 수 없는 자다라는 걸 이 말씀에서 알려주며, 그래서 그는 구속해 줄 수 없는 자다. 보아스만이 유일하게 룻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그것도 이방 여인을 구원해 낼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갖고 있지 못한 우리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위해서 그의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되었더라. 이에 그 기업물을 짜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그 벗어서 누구에게 주겠어요? 보아스에 줘야죠. 그 이웃에게. 당신만이 그 신발을 갖고 있는 것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의 신발끈을 풀기조차 못하겠다고 한 그 세례 요한은, 신약성경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갖고 있는 율법이라는 그 신발을 이제 누구에게? 그리스도 예수에게 무슨 신발로? 복음의 신발로 넘겨줬다라는 걸 상징하는 것 아니겠느냐고요. 보아스가 장로들,
그래서 그 신을 벗습니다. 그래서 신을 벗었으니 이 사람은 종이네. 종은 씨를 줄 수 없네. 본래가 종이죠. 율법 아래에서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자들을 말하죠.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며,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 그 죽은 자의 형제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 이게 또 쿰이에요. 계속 세웁니다. 쿰. 세운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이 쿰이 살아나게 하다, 깨어나게 하다, 일어나게 하다, 죽은 자를 살려내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주어 다시 생명 주는 이야기, 보아스를 통하여 그 씨를 이에게 주는 이야기, 그것을 갖다 그 죽은 자 예수의 이름을 다시 살려내겠다. 이 말씀,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죽어있는 말씀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살려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다시 넣어주겠다. 이 말씀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생명의 말씀으로 다시 받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은 이와 같은 모든 놀라운 이야기들을 이 성경에 가득 잔뜩 담아놓으셔서는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는 진리와 은혜의 말씀으로 또 가득 충만하게 담아주시는 일, 여러분들은 그것을 체험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0절 다시 볼게요.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내가 산다는 거죠. 보아스가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에 그 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실 것이다. 그 집주인과 같게 하실 것이다. 똑같은 말이죠. 네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네게 상속자,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온 상속자를 주지 못하고 첫째도 죽고 둘째 죽고 다 죽었다 그랬죠. 그 상속자가 여기서 뭐라고 번역되어야 되냐? 제라입니다. 근데 이걸 그대로 구약의 상속자라 하니까 이 신약에서도 상속자로 번역을 했습니다마는 상속자가 아닙니다. 씨예요. 상속자는 다른 나라가 헬라가 따로 있어요. 씨예요. 제라예요. 내게 씨를 주사, 즉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씨를 주사, 젊은 여자가 너에게 돕는 배필이 되어 바로 그 여자로 말미암아 너에게 진짜 후손, 약속의 후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제라라는 생명의 말씀을 너에게 줄 것이요. 그래서 너의 집은 그 씨를 가진, 말씀을 가진, 진리를 가진 집이 되니 네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 나오네요. 라헬도 나와, 레아도 나와, 그 다음에 유다, 그리고 다말에 대한 이야기가 몽땅 나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줬냐? 오벳이라 하였더라고 17절에서 말합니다.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가 끝날 수도 있는데 성경의 기자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써야 하기 때문에 한 발 더 나가서 18절에서 22절까지 갑자기 족보를 써나갑니다. 근데 이 족보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방금 전 12절 끝에서 말하는 이런 말을 쓰네요. 내 집이 다말이, 너 보아스의 너희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해줄 거예요. 그러면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난 베레스의 집과 지금 누구?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난 이 집, 오벳의 집은 똑같은 진리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모두 살펴봐야 돼요? 아이, 그렇죠.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사모하면 거기도 또 가서 보고 싶잖아요. 창세기 38장도 우리는 살펴볼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 좀 더 보죠.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하면서 18절서부터는 그 족보, 베레스부터 시작되는 족보가 쭉 나와요. 그럼 베레스의 아버지는 유다입니다. 자, 유다, 자기의 그 며느리 다말과
다말사에서 난 그 아들이 베레스예요.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로를 낳고 헤스로는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여기 나오는 바로 그 보아스를 낳고 해서 베레스에서 보아스까지 총 7대예요. 7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7이라는 숫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보아스를 7대로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해서 총 유다 이후에 베레스부터 다윗에 이르기까지, 즉 유다의 지파, 유대 지파에서 다윗의 자손 누가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가 나오는 것처럼 유다에 의해서 나온 베레스부터 시작할 쭉 10대, 10대까지 딱 가면 누가 나오냐? 유다의 아들의 아들의 아들인 다윗이라는 아들이 딱 하나 나오게 되고 이게 10대입니다. 그리고 다윗으로부터 또 나오는 아들이 하나 있죠. 그 아들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야기를 여기서 쓰고 있어요. 보아스는 7대에 나온 아들이고.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으로 세우시면 세워진다라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 신명기 25장의 이야기도 그렇고 룻기서 이야기도 그렇고 또 지금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 본문 마가복음 12장에서도 그렇고 이 세 개의 공통분모가 뭡니까? 전부 다 여자들이, 여인들이 씨를 갖지 못함이라는 공통분모를 얘기하잖아요. 이들이 지금 오늘 본문 12장 18절에서 19절에서는 신명기서를 인용하고 들어왔지만 그들이 이걸 확대 해석하여 어떤 비유로 7 형제가 있는 한 집안의 이야기로 끌고 나갔지만 그 이야기 속에서도 결국은 자식들이 있다 없다, 아들을 낳았다 못 낳았다, 낳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인은 씨를 받았다 못 받았다? 씨를 못 받았다라는 거죠. 거짓된 씨만 받았다라는 거죠. 참 그 아들을 낳게 하는 씨는 못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으니 이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도 결국은 이 여자는 씨를 갖지 못했고, 신명기서에서도 그 시동생인 그 형제가 그 죽은 자기 윗형인 형제의 그 아내를 위해서 씨를 또 주지 않았고, 룻의 이야기 속에서도 씨 없었던 여자였는데 드디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씨를 갖게 되는 보아스의 나타남의 역사가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붙들고 있는 당신의 백성, 당신의 신부들, 내 아들의 짝이 될 그 백성들인 그 여자들에게는 반드시 소망을 갖게 하여, 어떤 소망? 내게 씨를 반드시 줄 보아스와 같은 고엘이라는 구속자를 통한 씨를 나는 반드시 받게 될 거야. 근데 이걸 안 주면 안 돼. 나는 반드시 가져야 돼. 그래서 반드시 갖고 난 한 집안의 이야기가 좀 전에 우리가 살펴보겠다 했던 창세기 38장에 있는 누구의 이야기? 바로 유다와 다말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유다와 다말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룻의 이야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왜? 거기서 나온 아들 베레스로 말미암아 그 베레스가 낳고 나서 또 7대 7번째 된 그 아들이 누구라고요? 완성이라는 거죠. 완전하다는 거죠. 7 말씀으로 완전하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 누구? 보아스, 고엘, 구속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럼 딱 맞아 떨어지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10 말씀으로 완성해 줄 자 누구? 다윗은 누구? 하나님의 아들을 상징하는. 그래서 다윗의 그 후손에서 오는, 결국은 유다의 후손으로 오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7 말씀과 10 말씀을 완전하게 이루어내실 것이라는 것을 이루어 알려준 사건이 바로 유다 시아버지와 다말 며느리 사이에서 아들 낳는 역사가 있는데, 그 이야기 속에서도 형사 취수제의 흔적이 거기에도 담겨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그 말씀은 또 우리에게 어떤 진리를 주고 있는지 한번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말 이야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아들으면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되게 되며,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그 안에 그 놀라운 사랑의 그 바다, 그 안에서 함께 유영하며 기쁘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38장 이하인데 오늘 한번 쭉 읽기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내일 다시 한번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여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38장 1절.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치마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기에 거십이라는 곳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자, 장자가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둘째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 유다가 오난 둘째 아들에게 이르되, 둘째 아들 오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요게 형사 취수야라는 거죠.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상속자를 물려주게 하라 라고 합니다. 그때 오난이 그 씨가 자기의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않게 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가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그러면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하여 잠시 유다 마음속에 계획한 것은 그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게 됐다는 것이죠. 자, 다말은 갑니다.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 친정의 집에 가서 있는 거예요.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그러면 더 이상 자기 아내가 없으니까 씨를 만들어낼 수 없고 이 집에 있는 씨는 셀라라는 씨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집에 씨가 없는 여인이 하나 있죠. 씨를 만들지 못하고 죽은 여인이 있어요. 누굽니까? 바로 다말이에요. 그럼 이 다말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진 여인,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진 여인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은 나에게 씨를 주실 거라는 걸 믿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나는 믿어. 근데 그 약속은 나에게 생명의 말씀이라는 씨를 주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 생명을 주시기로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말씀을 나는 믿고 그 말씀을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맹세 딱 걸어준 말씀 나는 갖고 있기에 반드시 그런 일이 있어야 해. 그것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믿게 되는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그 씨를 잉태함을 씨를 가짐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와 은혜라는 생명으로 갖게 되는 역사 그들을 누구라고 하느냐? 부활한 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또 나누고 있는 기록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38장입니다. 그럼 이 창세기 38장 이와 한 김에 좀 더 할게요. 이 38장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게 뭡니까? 바로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이 내용은 다 아시니까 결국은 창녀처럼 역할을 해가지고 시아버지를 유인해서 유혹해서 그리고는 그 시아버지로부터 씨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기록한 게 23절이에요.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여기서 그로 가지게 하는 건 그 다말 자기 며느리인지도 모르고 창년주만 알고서는 가서 합방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합방할 때 그 유다 그 다말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한테 와서 이렇게 합방을 하려면은 내가 창년이 화대를 좀 내놔야 된다. 돈을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담보물 돈이 당장 없으니 그럼 내가 담보물이 뭐 없으니 이거라도 한번 줘볼까 해서 내준 것이 뭐냐면은 염소 대신에 담보물로 당신의 도장과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달라고 38장 18절에서 얘기를 해요. 그걸 줬어요. 그럼 때가 되면 그걸 찾으러 가야 되겠죠. 염소 들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염소 들고 찾으러 갔어요. 자기 호패, 이름 등등 지팡이 자기 거니까다. 갔는데 이 여인이 없어. 그래서 동네 수소문해 보니까 아예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지도 않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난감해졌습니다. 뭐 그러나 어쩔 거야. 뭐 없어졌으니 그 창녀가 가지고 도망을 갔나 보다. 그거 뭐 쓸데도 없는데 그렇게만 생각하고 말하려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 석 달이 지나니까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자기의 유다의 그 귀에 시아버지 귀에도 어떤 이야기가 돌려오는데 그게 뭐냐면 그 자기의 며느리, 지금 친정 그 집으로 보냈던 그 며느리가 행음하여 다른 남자와 행음하여 임신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24절 석 달쯤에 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그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니라 하면서 그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보내줍니다. 시아버지한테. 시아버지가 딱 받았죠. 아니 이거 내 거네. 근데 이걸 누가 갖고 있었다고요?
다말 내 며느리가 갖고 있었네. 이게 어찌 됨이뇨. 세상 생각으로 하면은 여러분, 이건 있을 수 없는 불륜이죠. 이건 있을 수 없는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을 가지고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 주려고,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윤리 도덕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의 법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다른 말로 하면 육으로는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야만이 깨달아 알 수 있게 하는, 또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이 말씀의 뜻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기를,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의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이 물건의 임자 누구라고 해요? 그 물건은 도장이라 그랬잖아요. 그 이름이 있어요. 도장줄 묶여 있네요. 하나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팡이도 마찬가지. 이 지팡이의 주인 그 사람 유다라는 이름이 있는 거예요. 즉 이 여인이, 즉 다말이 그것을 세 개를 보내준 것은 이 지팡이와 이 보증물의 담보물의 주인 그 임자로 말미암아 내가 임신하였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나는 그의 이름으로 임신하였다. 나는 그의 이름으로 나는 잉태하였다. 나는 그의 말씀으로 잉태하였다라는 성경의 그 진리를 증거해 주려고 이 임자 주인 그 이름을 지금 언급하고 나오는 겁니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그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을 자기 것으로 알아보고는 난감해하기보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가 아니라 그는 나보다 의롭도다. 그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구나. 이 말 안에 담아놓은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기다리는, 약속했는데 아버지가, 시아버지가 약속해 줬잖아요. 아들 때 돼가면 준다고 약속해 줬는데 약속을 이 여인은 어떻게 받고 갔어요. 그럼 약속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요걸 그대로 성도에게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약속을 받았어요. 누가 올 거라는, 그리스도 예수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올 거라는. 근데 진리의 영을 안 줘. 근데 안 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누가 줬다는 얘기예요. 아버지가 주시더라. 그 시아버지가 주시더라. 이 말은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본 자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생명을 보내주셨으니 결국 그 아들이 내주는 생명은 누구의 생명이었다? 아버지라는 그 생명, 하나님이라는 영원한 영의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분이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그런 뜻인 거예요. 아들로 말미암아, 셀라로 말미암아 받아야 되는데 셀라가 너무 어려서 주지 않고 있었지만 이 여인은 약속을 붙잡고 있었잖아요. 그 아버지에 대한 약속, 아버지가 준 약속, 우리에게는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 약속을 기다리는 모든 자마다 씨를 받을 것이다. 생명의 말씀을 결국은 갖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생명 은혜 진리로 깨달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그때 그를 놓고 뭐라고 한다고요? 너는 의롭도다. 그들을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때 아들을 낳는데 쌍태를 낳게 됩니다. 먼저 나오는 자가 있는데 그는 다시 들어가요. 그래서 들어가길래 먼저 나왔다는 장자라는 표시를 해주려고 손목에다 홍색 실을 묶어주죠. 그리고 그 이름을 지어주고 또 그 손을 들어간 다음에 아우가 나오는데 그때 이름을 터트리고 나와요. 그래서 터트리다라는 뜻의 베레스라고 불리게 되고, 그 형은 홍색 실을 갖고 있다는 뜻의 세라, 붉은 태양이라는 의미. 동이 틀 때 붉게 뜨잖아요. 해가 질 때도 그렇지만 동틀 때 보면 이렇게 붉은색으로 떠오르죠. 그래서 붉다란 뜻을 해 제라흐라는 말을, 짜라흐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게 거기서 나온 말이 이 세라라는 뜻이에요. 두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러나 항상 누구예요? 장자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차자를 섬기게 되는 존재로 만들어가니, 에서는 먼저 태어났고 야곱은 늦게 태어났지만 이 이야기 속에서는 장자인 그 누구냐, 여기서는 세라는 들어가게 되고 누가 나와요? 그렇죠, 베레스가 나오는 거예요. 결국 누구를 낳았다라는 겁니까? 이 다말은 율법을 상징하는 세라를 먼저 낳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누구를 낳았다? 그렇죠, 베레스를 낳았다. 복음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진리, 그 생명이 있는 씨로 받아들인 여자다. 성도는 이뤄야 한다. 그래야만 이들이 복음을 상징하는 그리스도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잉태하여 낳게 되는 마리아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족보에 4명의 여인들이 들어오죠. 이방 여인들. 그게 바로 다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들어가고요. 다 들어가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베레스를 낳게 하여 그 베레스를 통하여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까 우리가 룻기서에서 읽은 것처럼 결국 다윗까지, 보아스를 통하여 다윗까지, 그리고 누구? 그리스도 예수. 결국 우리들에게는 누구를 주신다? 그리스도 예수. 그 구약 백성들에게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라는, 우리에게도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 그에게도 하나님이라는 참된 씨를 전부 다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놓고 약속의 후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후손을 잉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냐?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 문제를 끌고 들어오고 있었던 이 사두개인들과 혹은 그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 약속해 놓으신 이 말씀을 소망으로 기다린 것이 아니라 이들은 자기로 그것을 이루고 완성하려고 그냥 무작정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로 들고 섬기려고 했던 사람들. 그러기 때문에 결국 오늘 본문에서 이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뭐밖에 못하나요? 논쟁밖에 못하고 자기들의 인간 생각을 끊임없이 관철하고 자기들의 생각과 논지와 이론이 다 맞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그 처지로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런 그들을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찾아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그에게 부으셔서는 그들을 다 살려내시게 되는 겁니다. 그 역사가 어떻게 계속 이루어지는지는 내일 또 한번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가운데 참으로 보아스라는 그 구속자 고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나지게 될 때에, 우리 주 예수님으로 그 구속자인 그리스도를 만나지게 될 때 저와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들은 풍성하게 임하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섭리, 계획, 작정하신 뜻, 이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들을 수 있고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들 모두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로 룻처럼 그리고 다말처럼 기다리며 그 약속의 말씀 그대로 아버지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당신의 아들 곧 진리의 영을 우리가 받게 됨에 감사합니다. 그 영을 가진 모든 백성들은 이제 기업 물을 자가 되게, 기업 물을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하신 기업을, 생명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여 갖게 되는, 말 그대로 육이 영 생명을 갖게 되어 부활한 백성들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이 말씀이 우리들의 영혼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살려내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